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고난 중에 있었으면서도 주의 성산에 사모함으로 주 앞에 모인 심령들, 주님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성함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를 지나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시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4장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은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사랑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하려고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대표해서 정기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긴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 봄 생명의 계절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한 주간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며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세상의 일을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의학과 의술이 아무리 우수하고 첨단을 달린다 할지라도 이 질병의 치료책이 격리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고 그 끝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에 저희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찾고 깨달아 실천해 나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디에서든 주님 함께 하셔서 간절함과 갈급함이 채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교류와 활동의 제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질병이 퇴치가 되고 소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손길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고 정확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성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사랑의 교제가 더욱 활발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가 되어서 우리 개성교회가 준비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2020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통하여서 이단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며 깨트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고 또 우리 개성교회가 되며 또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베트남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박영성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선교지, 또 5곳의 도시 개척지 선교지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늘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 수술을 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기도로 이 응원할 때에 또 주님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장중간에 붙드셔서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중에 새겨지고 또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며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나건주 집사님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면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4절까지 읽고 15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우리 나건주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이로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질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아멘. 우리들의 일상은 불과 한 달 전과 달리 아주 기습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바울이 위기가 닥쳤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타개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에 의해서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던 1세기 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둠과 밤에 속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만 하고 불안에 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낮과 빛에 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낮과 빛에 속한 성도들, 대부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기가 닥쳤지만 이 성도들이 이 위기 상황을 잘 탈출해 나가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칭찬을 받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위기의 때에 더 빛을 발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재앙과 같은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자기의 내면을 잘 성찰하고 또 교회 내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더 다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때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지만 또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다른 성도들까지 내가 챙기면서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웃까지, 형제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위기의 때를 기회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위기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쌓여 있을 때 어떻게 더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 때는 작은 불빛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조용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빛의 사명을, 낮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행위를 다하지 못해서 교회에 대한 충성과 열심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상속자의 반열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에 그것에 의해서 정죄받을 두려움에 불안에 우리가 절대 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교회의 열심 아래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한 종노릇을 할 텐데 이 종노릇, 부자연스러운 이 종노릇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광대하고 기가 막힌지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자유의 네 가지 큰 기가 막힌 신비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율법에서 행위로부터, 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행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괜히 율법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정죄당하는 문제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처음 말씀을 열면서 이 강한 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증거는 괜히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때문에 괜히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낮과 빛에 속한 성도들처럼 이때일수록 자기를 더 돌아보고 제자로서의 삶을 성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오히려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삼는 증거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 그런 종노릇은 그만하라. 행위와 율법에 의한 정죄에 의한 종노릇은 이제 그만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까 제가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바울의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혔던 이 행위 사상, 율법 사상, 이것에 너희들이 함몰되지 아니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강한 확신을 성도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성교회 안에도 행여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런 율법 행위 사상이 우리 교회를 엄몰하지 못할 줄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이전과 같은 종노릇함으로 정죄받은 종들처럼 불안해하고 떨기만 하고 이런 위기 앞에서 위축되는 신앙은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행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강한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의를 내가 나서서 몸부림치면서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뻐 보여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가상해서 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오늘 5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에베소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에서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의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소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뻐 보여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가져오는 소망이 아니라 소망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기다려서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오늘 주일에 강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요, 기다려서 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소망, 사랑은요, 인내하는 믿음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참 힘드시겠지만 이 전염성 질병에 너무 많은 기간 동안 고통하고 계시지만 기다려서 오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막 기울여서
치성을 다한 가상함이 보여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소망이 아니라 기다리는 중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소개된 다음에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고 마지막 때에 질서와 품위를 지켜나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장차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고 불안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기다릴 시간과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놓여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유함을 느끼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픔이 긴 만큼, 고통의 터널을 길게 지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음은 복음에 합당한 훈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실체에 맞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복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6절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확실한 소망이 생기고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전 율법과 행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종노릇에 대한 훈련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우리가 종노릇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자유가 소개되면 나 자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상속을 얻게 될 형제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위기가 닥쳐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한 사랑으로 인한 이 믿음, 사랑으로 인한 수고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 미쳤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회를 잘 살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주신 것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에 우리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왜 이런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닥쳤는가 잘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14절, 15절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시의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를 당한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촉발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디에서 이 재앙의 위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 존재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자초하여 멸망할까,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거든요.
우리는 자칫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자유함을 잃어버린 율법의 종이 되어 행위의 열심의 종이 되어 전락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거짓 형제들의 유혹으로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룬 의를, 이 자유를 놓칠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로부터, 율법에서. 그러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나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해서 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만들고자 했던 제자의 한 사람으로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이 계명은 가장 큰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교회를 만들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상처받아서 떠날 때 가장 큰 원인들이 있습니다. 서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다투는 데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보다, 율법의 사람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사람을 더 주목하시고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데 주력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재앙이 달려 있습니다. 멸망할까 스스로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갈등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교회의 중심은 갈등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할까?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의 벽을 넘어서, 갈등의 담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까? 이 문제를 고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한 이 완악한 인간을 향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떨어지지 않지만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율법도 패하고 예언도 패해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신비로운 점이 있습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받기만 하면 사라진다는 점이죠. 이 단순한 진리가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도둑맞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절대 도둑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성교회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다시 도전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갈라디아 지방에 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확신한 바울의 모습처럼 다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훈훈한 사랑의 동산이 되면 나비처럼 많은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장과 성숙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향기나는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자연적으로 사랑의 향기가 훈훈하게 되어서 꽃을 보고 나비가 몰려들듯 새 신자들이, 구원을 얻어야 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 사랑을 보고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교회 성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핵심을 마태복음 22장에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소개된 말씀을 바울이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요약해서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서로 믿음으로써 종노릇할 기회만 남아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몸에 신체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감정의 변화가 심하게 찾아옵니다. 설렘이란 감정이 막 형성됩니다.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아련하고 점여오기도 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막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고 싶고 꾸준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각자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열심히 모자른다고 하고 아직 멀었다고 하고 하는 이런 문제만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세상의 화려함이나 율법의 능함이나 지식이나 넉넉함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소외되고 떨어져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이고 흠없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사랑으로 역사하는 종노릇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을 재해석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남은 인생에는 내가 이제 서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할 기회만 남아있다 라고 여기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한 건강한 교회의 품격을 서로 종노릇하는 데서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하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중에도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따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은 평생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눈여겨보시고 어려운 시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견뎌낸 다음에 이 기회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회가 서로를 더 보듬으며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위기의 때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성도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려는 일과 은혜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향기 흠양하시고 하나님 내세의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 약속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교회를 구성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생존 현장이 치열하고 전쟁터 같고 또 생업 가운데 피땀 눈물을 흘려 성결된 예물을 올려 싸우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혈관에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모든 세포 조직들이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손을 얹은 즉 깨끗하게 나아진지라. 오늘도 주의 치료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처에 흩어진 모든 종도들 하나님 동맥과 심장과 불면과 우울과 관절과 또 고지혈증과 암덩어리까지라도 하나님의 새 생명의 탄생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비전의 땅을 열어주시고 땅을 점유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 유산 상속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척할 결혼과 진급과 취업과 승진과 시험의 합격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노동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있는 우리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일수록 하늘의 복, 기름진 땅의 복, 원천의 복,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우리 손 잡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예배가 잠정 중단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가정 예배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황 녹화로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를 가정 예배로 잘 활용해서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4월 5일 주일 예배 시에 진행될 텐데요. 3월 28일과 29일에 이틀에 걸쳐서 교육과 문답이 있습니다. 1차 교육은 3월 28일 오후 4시에 교육이 있고 또 5시에 목양실에서 문답이 있겠습니다. 3월 29일 주일에 또 오후 1시에 엘림실에서 교육이 있고 또 문답이 2시에 있겠습니다.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 교회가 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전화로도 유선으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례식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회 소독 및 방역이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 위생 및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성가족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요람라는 명칭의 개성가족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가정에 한 부씩 또 사업장이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월 21일 예정되었던 청년연합집회, 제2교회에서 있었던 연합집회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도 또 공지사항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문자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경건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정예배를 통한 헌금은 나중에 모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자유롭게 온라인 헌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 소식란에 보시면 이렇게 계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계좌인데요. 이름과 헌금 종류를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길동 신명기, 홍길동 선교, 홍길동 감사, 홍길동 건축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경 사모가 인천 세종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문홍주 집사님, 김혜옥 권사님의 장남인 문병호 청년 금주에 제대하게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남은 평생 사랑으로서 종노릇하기를 살리는 기회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은 평생 종노릇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